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 끝자락입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가게 되는데 건강들 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영적 투쟁이라 할까요? 전쟁과 같은 그 바알 신자들과 또 여호와의 종 엘리야 사이에 대결이 있었던 갈멜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15절, 1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이름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라. 물의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고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통쾌하고 이렇게 멋진 장면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기쁘고 또 아주 굉장히 가슴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초점을 찾고 아무리 세상에 어지럽고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과 그 우상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징계하는 의미에서 3년이 넘도록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뭄의 흉년의 기간을 지내게 했던 이야기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갈팡질팡하고 어떤 게 참 신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휩쓸리고 있을 때에 그들의 방향을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과학 문명과 편리한 현대 산업의 이기들을 즐기느라고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찾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는 진짜 실제적인 어떤 그 농사 지을 수 없는 메마른 시절의 가뭄이라는 것도 있지만 인생의 가뭄도 있거든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메말라지는 인생의 순간들, 그런 단계들에 있을 때 인생 가뭄이라 하잖아요. 자, 엘리야 같은 경우에 가뭄에 시내가 마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어려운 과부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그 가정에서 우거하여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셨는지 아시죠? 우리가 17장 12절에서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의 둘을 가져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가뭄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가뭄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과부라고 하는 형편도 그렇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해서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런 형편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흉년 중에 흉년이죠. 그죠? 일반 흉년 중에 인생의 흉년까지 겹친 여인이었잖아요.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인생도 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그 흉년의 고통도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아합과 엘리야가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아합이 먼저 엘리야에게 엘리야라는 존재를 알아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보면 참 기가 막힌 말로
서로 주고받는 그 펀치가 있죠. 말 펀치가.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엘리야 너냐? 이렇게 말할 때 한 방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 원인자로서 엘리야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엘리야는 지금 상당히 억울한 말을 들은 거죠. 속상한 거죠. 네,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교란시키다, 어지럽게 하다, 고통을 주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케르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오케르라는 말이 본래는 아카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분사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뭐랄까 이렇게 힘들게 교란시키고 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이제 당시에 아합이 엘리야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속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말펀치를 돌려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그러니까 당신 집안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누구에게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한마디 더 붙여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 뭐냐? 오늘 성경 거기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의 신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르고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인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집안이 지금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재앙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십계명을 우리가 얼른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주 귀한 계명을 버린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예요? 그 바알을 따르고 바알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어떤 바알 숭배자가 되어 있는 그 현실을 그냥 공개적으로 말펀치를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아합의 말을 듣고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왜?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지금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아합과 그 집안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아합과 그 집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위치에 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기근이 들은 거잖아요. 흉년이 들은 거잖아요. 그 흉년의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종교를 지켜가고 있는 건 지금 엘리야지 아합이 아니거든요. 아합의 집안과 그의 모든 식솔들은 이미 여호와를 버리고 천둥과 비의 신이라 여기는 그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둥이 쳐야 비가 오는데 비는커녕 지금 계속 가물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이 실패하고 있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영향력 없고 아무런 신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정말 생명의 근원도 아닌 것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며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요. 18장 19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뭐냐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으자, 한 곳에 집합 모이게 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갈멜산이라는 곳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그냥 1대1로 당신과 나랑 맞짱을 뜹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신의 어떤 그 종교, 그 바알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그게 뭐야? 하늘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과 땅의 신이라고 말하는 여신인 아세라, 그를 섬기는 자들 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850명이죠. 아주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수입 종교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나라에 정착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문제. 물론 그 이전에 가나안 종교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굉장히 본격화된 것은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올 때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왜 불렀겠어요? 백성들의 눈앞에서 어떤 게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를 판별해 내기 싶어서 백성들을 다 그 산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사실 그곳에 모이게 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결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들이 행동할 거니까요. 그죠?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가까이 나와라 하고 불러갖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기웃기웃거리고 머뭇머뭇할 거냐? 둘 사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그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사이에서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기웃거리고 갈팡질팡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양단 간의 결정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백성들은 그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나는 여호와 편이요 나는 바알 편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판가름이 안 난 거예요. 지네들 눈에 보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잘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 그대로 그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아주 뭐랄까요, 못난이들 같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지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건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귀한 어떤 은혜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태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는 이 분명한 태도. 그리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청종하겠습니다라는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 또 세 번째 내용 하나 좀 살펴볼게요. 30절로 3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엘리야가 무엇으로 제단을 쌓는가 보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쌓다고 표현해서 무너진 제단. 이게 속상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을까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상 숭배니까 안 돌봐서도 무너지지만 사용하지 않아서도 무너지지만 일부러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다가가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무너진 제단이 상징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소홀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없은 여기고 여호와의 종교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타락한 상태,
그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너진 제단의 모습이에요. 무너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다시 수축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기도의 제단을 다시금 쌓아 올리시기 바라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정말 여러분 그 기도 생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속회, 기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무너뜨려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제단을 지켜내고 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12돌로 쌓여진 제단이 무너져 있다.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기가 막힌 거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취하여다가 길갈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제단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말하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허물어진 어떤 그런 신앙 체계를 다시금 수축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오기 18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31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냐. 결국 뭐예요? 12돌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왕이 있으면 뭘 합니까? 완전히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빠져 있고 온갖 더러운 세상 문화, 이방 문화에 빠져 있는데 그게 무슨 임금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을 점검하면요 36절 3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뭔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아침부터 말입니다. 저녁 소재 드리기 직전까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이 송아지 잡아서 너희 제단에 올려놓고 너희 신인 바알인자 아세라에게 불을 지져봐라. 만약에 거기서 불이 내려서 그것을 태워서 받는다면은 그를 정말 신이라 여기고 너에게 섬기든지 하고 나는 내가 너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소재가 드릴 때쯤에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발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발화가 된다고 하면 불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제단 제물에 불이 붙는다고 할 때에 유리한 시간이 언제겠어요?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 그래도 그 중동의 뜨거운 그 어떤 햇빛이 있는 그 시간이지요. 그죠? 그러면은 말입니다. 아침에서 떠오른 정오의 뜨거운 불빛, 햇빛이 그때가 정말 가장 유리한 때죠. 그 시간을 누구에게 줬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시절은 언제냐? 해가 이렇게 기웃이 넘어가서요. 저 서쪽 하늘에 해가 노을을 지면서 넘어갈 때 저녁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햇빛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하지 않은 시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 불리하지만 불리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세요. 3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꿨는데 그 세 조상에 대하여 그들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뭐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이라는 거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이 지금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내가 쌓는 이 제단에 응답하시오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명한 걸 드러내면서 기도하는가 보면 백성들 보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자들 보고 있거든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거는 불로 내려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을 내리시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 지금 내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이 되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거 이거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말로, 제가 행하는 일로 이게 다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라는 걸 이걸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이제 제단에 불 내려야 할 그 제단에 뭘 하고 있냐면은 불을 끄는 물을 갖다 붓잖아요. 불이 꺼지게 만드는, 불이 잘 안 붙게 하는 물을 3번이나 퍼다 부어서 축축하게 적시는 거예요. 재물도 적시고 장작도 적시고 돌도 적시고 그래서 밑에 그 도랑을 팠는데 도랑에 물이 그득하게 차여지게. 그럼 뭐예요?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방울 떨어진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이 붙을래야 붙일 수, 이건 뭐예요? 사람이 성냥불을 켜서 어떤 불씨를 가져다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너 네가 붙였잖아, 몰래 붙였잖아 이런 말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물을 퍼다 부었으니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 불에 응답한 것을 보면요. 38절에 보면 놀랍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무엇부터 태우나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라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는 거죠. 사람이 붙이는 불은 뭐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타게 돼 있죠. 장작이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워요. 불이 내렸다는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먼저 태우는 게 뭔가 보세요. 제일 꼭대기 장작 위에 있는 번제물 태우고 나무 태우고 돌 태우고 그 다음에 또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정말 시각적인 장면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뭐랄까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본래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불 태워지는 걸 보면.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불은 하늘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말 다른 말로는요. 히브리어는 이게 나팔이라고 쓰는데요. 나팔이라는 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불이 그냥 텅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갖고 그 불이 바로 모든 걸 태우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할 때 그 응답에 눈에 보이는 사인이 분명한 게 불이에요. 불로서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삼켰다고 우리 번역이 됐죠. 핥았다라고 표현했죠. 핥았다. 태우고 핥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태웠다란 말은 우리가 전에 성경을 보면은 삼켰다고 표현해요. 삼켰다. 불이 그냥 확 제단 전체를 그 장작과 돌 12개와 재물 구의 송아지 한 마리가 다 그냥 불 속에 이렇게 훅 한 집거리처럼 들어가게 불이 다 먹은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불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이 여호와의 불이
그 모든 것을 삼키듯이 확 전체를 다 불러 이글이글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위에 있었던 번제물 타고 장작 젖었지만은 다 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돌들도 탄다는 소리는 뭐예요? 돌까지도 불 속에 지금 이글이글 달궈지겠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에 흐르고 있는 고여 있는 물, 다 도랑에 있는 물 핥았다라고 하는 거는 먹어치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하, 그래, 라하. 히브리어로 라하.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개가 물을 핥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 같지 않지만은 물그릇에 물이 없어지잖아요. 불이 와서 그것을 확 가서 제끼고 막 핥듯이 말입니다. 딱 할 때에 싹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라서 증발해 버리고.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저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백성들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 백성들이 보고 오늘 39절에 보니까 다 엎드렸다. 그래서 엎드려 말합니다. 입술로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승리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처리했나요? 기손 시내로 다 잡아 끌고 내려가서 모두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이들이 다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엘리야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척결하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을 보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하고 같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옆에서 춤추며 뛰놀며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세가 징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민수기 25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 데려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음란한 행동들을 하던 자들 다 척결하는 장면이 그와 같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 바로 우상 숭배자인 그 아각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의 임금과 그 모든 사람들을 척결할 때 그렇게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하는 바알 선지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신명기적인 그런 신앙관이 여기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명기 13장 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처음부터 갈멜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숨었는지도 몰라요. 이들은 죽임당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만 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 성경을 잘 주목하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에 앞장섰던 여인이잖아요. 그 왕비로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영향력이 크니까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종교가 나라 종교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 없었던 거고 그런 와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종교를 지켜내려고 하는 선지자들이 다 잡혀 죽거나 핍박을 당하여 사라져가거나 개종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각했던 거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때 여러분 그 오바다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참모가 백명씩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은요.
정권에 대한 도전처럼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그죠? 왕의 권위도 떨어뜨리고 왕비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은 격이 될 거예요. 결국은 정권이 유지되는 근간이었던 그 당시 아합 정권을 지탱했던 그 정권의 종교를 짓밟은 격이 된 거잖아요. 그 근간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당시에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싸운 거구나. 그리고 사생결단을 한 거구나. 그리고 백성들을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행한 거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이 백성에게 각인시키고 이 왕권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자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적용해 보겠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홀로 서 있습니다. 홀로 서 있어요. 물론 백성들이 돕기도 했죠. 물도 퍼다 주고 장작 쌓기도 하고 했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여호와 종교의 대표 주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선가 홀로 서서라도 자기가 정의로 편에 아니면은 자기가 선한 편에 서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에 선택도 못하고 있기에 그들을 끌어다가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알 종교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떼거리로 몰려와 있는 그런 상황. 그럴 때에 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재물뿐 아니라 돌과 흙과 물까지 전부 다 태워 삼키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룰 때 홀로 싸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여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쉽게 그렇게 병들고 아니면은 물들어가지 않고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요, 또 성령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백성들 아무도 협력하지 않아도 그 오직 여호와의 종 엘리야 한 사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주관하시는 분임을 공포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뭘 할까? 나 혼자 뭘 해? 이러면서 여러분 외로워하거나 아니면은 위축들거나 아니면 숨어들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호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서기를 먼저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잘할 때 곁에 또 홀로 서기 한 다른 사람과 연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각자마다 자기 신앙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적용해 보면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분별하고 판별하게 해서 누구를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선택.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경험이 있죠. 없다고 말 못할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삶의 어떤 여건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 서시기 바랍니다. 물론 엘리야는 정말 여유 있게 말한 거죠. 네가 바알을 따르든지 따를 것인지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그들이 나중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당신 여호와입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냈는지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세상 길로 간다 하여도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신앙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일편단심 믿음을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즐거워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돈, 재물, 쾌락, 명예, 무슨 세상의 모든 인기와 세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예배 생활도 때로는 막 그냥 내팽개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도 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요.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이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 들어가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서 휩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는 생활 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서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시소를 타보셔서 알겠지만은 시소를 보면은 조금이라도 무거운 쪽으로 끼울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이면 수평을 이루겠지만 55대 45 하면은 55쪽으로 끼울게 돼 있잖아요. 최소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100대 0으로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5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1, 52, 54 이렇게 점점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항상 어디 갔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항상 그런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저 적용해 본다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멩이 돌을 주워다가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무너진 돌 무너진 제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영성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무너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흐트러졌던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기대하기 전에 내 무너진 제단을 먼저 바로 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진 그릇을 좀 제대로 된 그릇으로 바꾸고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대로 그대로 놔두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겠어요? 거짓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먼저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는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헌신의 제단, 정말 섬김의 제단 같은 것들을 제대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 현실 타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되도록해야 돼요. 현 세상 문화와 향락에 너무 쉽게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처음에 불편하다가 나중에는요 인이 박히거나 이게 딱지가 앉아서 무감각해지는 사람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고요 진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삶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냐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지내시면서 무너진 신앙의 재단들 하나하나 다 점검하시고 행여나 무너지려고 하는 게 있으면 굳건히 다시금 챙기셔서 점검하셔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또 홀로 서기를 해야만 하고 홀로 설지라도 외롭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고 서실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마음에 깨어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